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그 강단 스피커가 약간만 볼륨을 낮춰주세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을 이제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이며 영원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서신서에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중보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숙한 중보 기도인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합시다. 중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한국 교회에 뜨거운 새벽 기도 운동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 가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세운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특징은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좀 쇠퇴해 간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피곤하니까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피곤하니까 또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새벽 기도의 침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벽 기도가 줄어들면서 또 중보 기도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생명도 약해지지만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영적인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가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원래 체질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결국은 교회 전체적인 그 힘을 잃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구한다, 또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지속적인 중보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활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합시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법을 말한다면,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내용을 말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이 내용이 그 교회의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준단 말이죠. 오늘 그 제목을 성숙한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성숙한이라는 이 표현을 한 거는 중보기도를 다 너나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만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낮은 중보기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죠. 물질과 자녀, 또 직장, 건강, 이런 문제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그 사람의 수준, 그 기도의 수준은 우리가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더 수준 높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은 수준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구합시다. 신령한 것을 구해야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뭐가 신령한 거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신령한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령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기들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지 맘만, 지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지, 부모가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뭐 그게 뭐 주고 싶은 건지 주면 위험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 아이들은 부모 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되거나 말거나 무조건 달라고 떼를 쓰죠. 그런데 성장해 갈수록 부모가 왜 저걸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냐,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만 기쁘면 돼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뭐 힘든지 안 힘든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관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사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신령한 것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 이게 성숙한 기도의 두 번째, 신령한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령한 기도의 세 번째가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선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수준 높은 성숙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기도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그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기도로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구합시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황수관 박사 세미나 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영국 사람들은 200년 전에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걸 알았는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과 20, 30년 전에 이걸 알았는데 벌떼같이 전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지만 요즘에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요 앞에 영운천로나 무심천로 이렇게 나가 보면요, 사람이 걸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지. 그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우리 육체는 게으르면 병들게 돼 있어요. 너무 과로해도 병들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건강 문제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미련해 가지고 나이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은 여전히 그냥 20대라 과도하게 일을 했다가 지금 이제 허리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렇게 잘 걸음도 좀 어눌하고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제 자신의 문제는 너무 무리,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몸을 과도하게 쓴다.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좀 절제를 해서 적당히 쉬기도 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에 한번 푹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 매달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허리가 잘 안 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인격의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파도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아프잖아요. 그 집안 식구 중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든지 그러면 혼자 앓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이 다 같이 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막 옆에서 막 보조해 줘야지, 또 뭐 수발 들어 줘야지, 또 가족이 아픈데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뭐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습니까? 뭐 같이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건강한 인격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적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적응력이 강하다. 자, 오늘 성경에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간다는, 그런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뜻보다도 적응해 간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배고플 때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배고픈 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적응해 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적응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의 첫 번째 특징은 적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병들어 있으면 적응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표현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자,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징 중에 하나가 참는 것을 못해요. 참는 거. 욱하고 올라오면 조절이 안 돼. 그래, 그걸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나는 일을 봐도 분노가 안 올라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뭐 돌멩이나 나무나 그런 거나 그렇지,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참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이죠.
화날 때마다 다 그냥 내질러 버리면 그건 동물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은 참고 인내하는, 기쁨으로 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당신들이 이해를 해야 돼. 언제까지 이해를 할 겁니까? 난 성질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열심히 막 고칩니다. 안 아프게 하려고. 근데 이게 인격적인 장애는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또 안 고쳐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인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인격의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알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늘 불평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됩니다.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인격은 인격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담학적 지식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 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지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담적인 방법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고 그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약점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개인이기주의, 그냥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시대적인 이유나 또 이렇게 하나 둘만 나와서 어떤 그런 가정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연관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방식이고 기독교는 반드시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수준이 바로 내 수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간단 말이죠. 우리가 건강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뭐 팔에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내 혼자만 잘해서 내가 뭐 어떤 힘을 기른다고 해서 뭐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공동체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심장이 콱콱콱 하면서 계속 온몸으로 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흐르게 합니다.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면 사이코죠. 그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지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운데서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공동체는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형편없이 보이면 그 사람 수준이 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더 성숙한 중보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건강한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